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때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뜻입니다.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그날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각 사람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까지, 즉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어왔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갈보리산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언약 성취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크신 언약 성취를 향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셨고 복음을 드릴 때 성령을 보내사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고 질문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언제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좋은 것이 응답인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건강해지고 가난이 해결되고 눈앞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낙심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셔서 제자들이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보좌의 우편에 앉으사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수천 명씩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또 다른 영혼 살리는 증인의 인생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떠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응답을 판단하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앞의 문제를 문제로 여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언약,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에서 출발된 언약의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가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자라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집중 기도를 누리라고 하셨고, 지난주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 삶에서 확인하는 정시 기도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사건을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24시 기도, 무시 기도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누리는 집중 기도, 정시 기도, 무시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살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예비하신 믿음의 여정입니다. 아직 나만의 기도가 시스템으로 세팅되지 않으셨다면 오늘 가장 급한 일들을 잠시 멈춰두고 나의 기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금토일 시대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의 4개 주에서 주 4일제에 대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기사가 지난 3월 초에 게시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은 늘어나는 유효 시간 속에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일에 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다 함께 모여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개인 및 가정의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렘넌트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전달하고 스스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스스로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게 도와야 합니다. 토요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방향을 놓고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위인전이나 독서 등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각인하고 말씀의 눈으로 시대를 보는 영성과 지성을 키우는 시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현장에 일하고 계시는 흐름을 보고 앞으로 성취하실 언약의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는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발견되는 복된 시간으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시간표를 두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금 오늘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나의 오늘은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소중한 하루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24시 기도로 연결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참된 평안 가운데 성령 인도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대 여정을 기억하며 집중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속에 증인의 여정을 행복하게 누리시는 날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24시 무시기도가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